이현주 목사님이 쓰신 오늘 하루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길에서 두 남자가 만났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일세. 그동안 많이 달라졌구만. 글쎄 누구신지. 자네 글쎄 살이 많이 빠졌군. 다이어트 열심히 했나 봐. 아니 저는 다이어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뭘 그래. 내 눈은 못 속인다고. 자네 좀 심한 뚱보였잖아.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뚱보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거 머리 색깔도 왕창 바뀌었네. 하긴 뭐 요즘 염색 기술이 워낙 좋아졌으니까. 저는 염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제 머리예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내 눈은 못 속인다고. 자네 김재덕 아닌가? 저는 김재덕이 아니고 박수동입니다. 그래? 언제 성이랑 이름까지 바꿨어? 참, 뭐 이렇게 되면은 두 손들 반 다 들어야죠. 예전에 KBS 개그 콘서트에서 한국 사람들의 잘못을 풍자하는, 잘못된 고집을 풍자하는 이 고집불통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짜장면 그릇을 아파트 현관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어이 여기다 그릇 내놓으면 안 돼. 가져가. 금방 가져갈 거예요. 금방은 난 모르겠고 여기다 두면은 안 돼. 냄새나.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둬요? 어디다가 두는지 난 모르겠고 여기다 두면 안 돼. 아파트 위생 규정에 딱 나와 있어. 무슨 규정인데요? 규정은 난 모르겠고 여기다 두면 안 돼. 막무가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여간해서는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소리야.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야. 넌 조용히 해. 들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지요. 칭찬과 격려, 위로, 나와 같은 입장과 견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보면은 정작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작 그들 눈앞에 메시아가 나타나자 그들은 그 잘못된 고집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건 신성모독이야. 무슨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 말도 안 되네.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집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딱 내미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원하는 거 적어. 너 원하는 게 뭐야? 말만 해.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들 같으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우리야 구할 게 많지요. 저 강남에 빌딩 한 채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차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예준이 닌텐도 스위치 2 얼마나 좋아요. 땅도 좀 있으면 좋고 원하는 직장에 탁 붙고.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본문 말씀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주님의 백성을 감히 누가 재판합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저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솔로몬은 주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이 지혜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지혜가 아니죠. 이 지혜는 돈을 잘 버는 지혜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지혜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병행 구절인 열왕기 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 다시 말해서 지혜가 뭐라는 겁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것이 지혜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지혜입니다.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이 어리석다는 뜻의 영어 단어 이 앱솔드는 이 라틴어 이 스루드스에서 나왔습니다. 귀가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 귀가 먹은 사람. 아, 필요 없어. 안 들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잔소리 좀 그만해. 됐어. 나와 견해가 조금 달라도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죠. 잠언 3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입니다. 할 말은 있는데 들을 말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힘들게 하죠. 무슨 말만 하면 자기 방어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도 해줄 수 없습니다. 조민정 어린이가 쓴 왜 국에다 밥 말았어? 라는 시가 있어요. 왜 국에다 밥 말았어? 싫단 말이야. 이제부터 나한테 물어보고 국에 말아줘. 꼭 그래야 돼. 그렇지요. 왜 물어보지도 않고 밥을 말았냐는 겁니다. 네가 그거 잘 씹지도 못하고 맨날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뭘 한다고 엄마 말 들어. 할 말은 있지만은 들을 말은 없는 사람이죠. 엄마도 아이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엄마, 그래야 지혜로운 아이로 양육할 수 있지요. 이 독재자란 뜻의 영어 단어 이 딕테이터는 혼자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이 곧 힘인데 혼자만 말하는 거예요. 혼자만.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과 다른 사람들을 원수다, 반국가 세력이다, 구구다 정죄해요. 더 무서운 것은 그런 독재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고에 동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보구나. 그런가 보구나. 김예준이가 자기는 5살 때 힘들게 기저귀를 떼놓고서는 기저귀를 찬 4살짜리 꼬마가 자기에게 반말했다고 어떻게 기저귀가 팬티한테 반말을 할 수 있느냐 노발대발했습니다. 기저귀 계급론을 주장한 것이죠. 자기들끼리 그러면 반말하지. 형님은 대체 언제 기저귀 떼셨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위치가 돼야 들을 수 있습니다. 기저귀의 말을 들으려면은 기저귀에게로 내려가야지요. 감히 기저귀 주제에 무슨 팬티한테 말을 걸어. 이런 태도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듣기 위해서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겸손한 태도로 들어야 합니다. 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신음을 들어야 합니다. 가족과 교회, 이웃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본문 말씀 11절로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가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 더불어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지요. 그런데 지혜는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더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와 재물과 영광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인도할 수 있는 지혜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기를 구했지요. 인정받고 존중받는 목사가 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흥과 성장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신음을 드러내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때 부흥과 성장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듣는 게 참 어렵죠. 그럴 때는 이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한번 꼬아서 들으면 돼요. 메비우스의 띠를 아시죠? 이 종이띠지를 그냥 붙여서 가운데를 딱 나누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꼬아서 자르면은 절대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메비우스의 띠가 돼서. 참 신기하죠? 이걸 한번 더 꼬아서 반으로 나누면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고리가. 백희나 작가의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주인공 동동이가 어느 날 희한한 알사탕을 발견합니다. 그걸 먹으면은 사물, 동물, 이 사람들의 진심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동동이를 홀로 키우는 아빠가 회사에 갔다 와서는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해요. 숙제했냐? 장난감 다 치워라. 이게 치운 거냐? 똑바로 앉아라. 밥 흘리지 마라. 입 다물고 먹어라. 손톱 깨물지 마라. 동동이가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설거지 하시던 아버지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와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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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아빠의 마음속에는 온통 자기를 사랑한다는 소리밖에 없었어요. 동동이는 슬며시 아빠에게 다가가서 아빠의 등을 꼭 안아줍니다. 아빠가 나한테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할까?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가 보다 한번 꼬아서 듣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잔소리를 해대실까? 한번 더 끊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나눌 수 없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듣기 싫은 말 한번 꼬아서 듣는 겁니다. 저 힘들면 한 번 더 꼬아요. 그러면 우리는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의 소리를, 가족과 이웃들, 성도님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변명하지 말고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의 신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성도,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의 부흥과 열매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